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했던 그 기준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금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간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더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행의 기준이 되었더라면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준으로 열매를 바라보니까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함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도 나누셨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에는 명절이라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삶을 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 그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기호로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라, 표로 삼아라,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돼요.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항상 기억하고 두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성문에도 이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왜 손목에 매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지 잘 보여주죠? 왜요? 항상 기억하고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표를 삼으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시비를 걸어왔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들은 대부분 다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제일 앞에는 호가르라고 하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신다.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이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이유, 이게 설명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이유, 이게 20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다시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는 헬라어로 보면 정관사 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삶과 사역을 수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세상의 은금과 바꾸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듣고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대적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걸 그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을 때 바울이 상당히 지친 것으로 보여요. 많이 지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와 함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던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바로 그 땅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삶, 모든 사역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사역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자기의 일을 보이시는 아버지라. 아들에게 자기의 일을 보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문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보이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여준다, 설명한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되니 모든 행하시는 일을 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분리되어서 비밀스럽게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모습을 좀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위 헤레메 법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헤렘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아간이 물건을 딱 감추니까 벌을 내리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첫 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라보시다가 혹시 이것들이 먹나 안 먹나 보자, 먹으면 내가 아주 단단히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책,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삶과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귀중한 말씀, 계시의 책,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백성답게 올곧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놀랄 일을 보이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20절에 보이신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앞부분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나오죠. 이 두 번째 나오는 보이신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볼 때 미래형 단어입니다. 미래형 단어예요. 장차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장차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이 장차 큰 일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큰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달려가던 자들, 아니 이미 파멸에 빠진 우리들,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일이라, 여기에 의견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큰 일을 진행하실 것.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통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파송받으신 것을 아셨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큰일, 그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 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과 사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마치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속고 살도록 끊임없는 유혹을 합니다. 그까지 구원받은가? 이래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만 찾고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기준이 됐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장차 완성될 구원을 보면서,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